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요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저께는 회담을 중지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중재할 그런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도에 미국 대통령 출신으로 처음으로 평양을 밟았습니다. 당시에 김일성과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중재를 했고요. 비핵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북미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가 절실하지 않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전처럼 서로 위협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카터 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어떻게든 상황이 좀 좋아지고 또 발전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미 이 상황을 고려하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에 좋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스메이커는 화목케 한다, 중재자였던 그런 뜻이 있죠. 자,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도 피스메이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를 중재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특정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유대인과 에베소 교인들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중재시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으니까 여기 나오는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 지역에서만 주로 유대인들이 또 포로로 갔다가 잡혀와서 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렇게 같이 동급으로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할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신들만을 위한 구세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고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그리스도 탄생을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특별히 구원한 것이지 뭐 특별히 이스라엘이 잘나서 구원한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에베소 교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면 사돈의 팔촌, 하여튼 찾고 뭐 거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집어서 이렇게 찾아보면 대충 걸리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혹시 뭐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과 유대인들과의 어떤 관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은 거리상으로도 먼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 해안가에 있는 에베소 지역, 뭐 해안가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지역과 이스라엘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국가도 다르고 민족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 완전히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죠.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짐승처럼 취급했다. 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면 원수관계가 되겠죠. 우리 한일 관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 더 미워하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원수관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를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수관계에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비하해서 하는 말이 잘하시네. 제가 했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비하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처럼 말이죠. 원수관계에 있게 되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의 관계였고 또 서로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관계다, 또 너무 멀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과 에베소 교인 간의 이 원수관계, 멀리 있고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13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12절에 에베소 교인들은 지리적으로도 멀고 신앙적으로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족, 하나의 형제, 자매,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가까워진 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들과 가까워지기 전에 더 먼저 가까워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에 살펴본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에베소 교인들 다 같이 해당됩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와 사귀면서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말이죠.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된 것과 이게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에베소 교인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여기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재창조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화목해 된 것입니다. 이 화목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이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전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이 피스메이커의 이 역할을 하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비록 장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꽤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전혀 상관없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에베소 교인이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 에베소 교인이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또 에베소 교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편지니까 에베소 교회에만 한번 국한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할례자로 여기면서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보이지 않게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짐승 취급하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 관계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고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과 또 유대인들도 이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유대인과 에베소 교인이 하나 될 리는 없잖아요.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에베소 교인과 전혀 상관없었는데 같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화평케 된 것입니다. 멀리, 지역으로도 멀리 있고 언어도 다르고 또 민족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예수 안에서 친숙하게 지내는 그런 화목하게 된 존재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화평, 우리를 화평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시켜 주셨다. 화목시켜 주셨다. 이 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는
그가 예수님이죠. 무엇으로? 아까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같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런 표현이 있죠.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에베소 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원수되었는데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 에베소 교인과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그것을 허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것을 얘기하죠.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에베소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이었고 모르던 사람들이, 원수였고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역은 완전히 다르고 나라도 완전히 다른데 언어도 다른데 새로운 곳에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이제 지역 교회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또 우리 지역에서 백석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우리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에도 교회가 있고 뭐 저기 부산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영국에도 중국에도 뭐 인도도 어디든지 교회가 다 있습니다. 이 전체 교회를 가리켜서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교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세계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인종과 민족을 다 뛰어넘어서 다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모든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대단위적으로 거대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낯선 곳에 가면은 전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러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릅니다. 삶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같은 백성이고 자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왠지 정이 가고 사랑스럽고 기도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 왜 그럴까요? 예수의 마음이 같이 통하니까 우리 같은 지체고 같은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처럼 느껴지니까 선교지에 가면 그 사연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와요. 이상하게.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고 같은 공동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물론 뭐 친척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모르는 분들입니다. 뭐 저도 사실은 주로 대구에서 지내다가 뭐 서울 와서 의정부 와서 이제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안면이 뭐 전혀 안면이 익은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백석교회로 모이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뭐 장로님들 알고 우리 권사님들도 알고 집사님들도 알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동창도 아니었고 같은 지역의 출신이라고 해서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같은 이 친구도 아니고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백석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는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화평케 해주신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도 어떻게 보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신 것이죠.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이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또 모이면은 사실은 웬만한 사촌보다 더 가깝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보죠. 어떻게 보면 웬만한 친척이나 가족보다 더 가까워요. 저는 1년에 2번 정도, 좀 더 하면 3-4번 갑니다만, 주로 이제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고향에서 떠나오신 분들은 주로 1년에 추석이나 설 때 한번 보고 잘 안 보잖아요. 행사가 있으면 보고. 근데 우리는 매주 보잖아요. 어떤 분은 매일 보고, 어떤 분은 수요일도 금요일도 보고 말이죠. 가족보다 더 가까운 공동체,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근속이라, 근속은 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봅시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누가 폐했다고요? 예수님이 폐하셨어요. 왜요? 과거의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 그러죠. 선민, 선택된 백성.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땅에서 나서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선민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나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이 선민의 규정이 달라졌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민족의 혈통을 이어서 나고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에베소 교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에베소 교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지난주에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인종과 문화와 지역과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안 좋았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화목케 하신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석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지만 백석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온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한 지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지체들과도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고 영국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어느 지체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안에 진정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런 모습이죠. 원수된 것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유대인이 바라보는 이 이방인에 대한 그 시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그렇게 봤다 그랬죠. 그 시각을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지체로 그렇게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거리를 초월하는 우주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거리가 다른 이들에게 평안의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케 하시는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셨는가? 18절 읽어봅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먼 데 있는 에베소 교인과 또 가까이 있는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정하셨는가? 예, 우주적인 교회를 만드셔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안하도록 화목케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는 이 표현,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지역과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이 시간 대부분 교회에서 이 시간 아마 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게 인종, 지역, 언어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우주적인 교회가 다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때로는 이제 섬기는 공동체로, 때로는 제자 삼는 공동체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유대인들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선민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놀라운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렸죠.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으니까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 관계였던 그 부분들을 다 화목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각각 남들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과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짐승 취급했죠. 이방인들과 관계를 다 단절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폐쇄적인 집단,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음이 더 밖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막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속의 이 사역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비복음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형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교회인데 무형교회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형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유형교회, 우리 백석교회처럼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런 유형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된 그 영혼은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고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낚시를 하면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가 무는 것처럼 선택된 주의 백성은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무형교회에 있다가 유형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또 우주적인 교회 안에 새로운 멤버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세계와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양주 지역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적인 교회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백석교회 하나만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모이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그 모든 교회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전 세계에 있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월 28일 날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개교회, 지역교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적인 교회의 전체적인 이 맥락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의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교회
전도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는 놀라운 하나의 이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행사가 시시한 전도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2장에서 에베소서 2장 초반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1절에서 10절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개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스메이커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지체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 백성 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 왜 무너질까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교인들끼리는 굉장히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식어질 때, 이게 떨어질 때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잘난 것도 있고 우울한 것도 있습니다. 개개인을 따져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도 죄인이고 못나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고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로 모일 때, 우리 각 개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교회로 모일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로, 공동체로 모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스메이커를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관계와 우리 모임에서 항상 강처럼 흐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